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심리상담사입니다. 저는 20대 때 정신건강에 대한 경험을 했었고, 20대 후반에 회복이 돼서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30대 이후로 사회복지 1급을 따고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8년간 일한 사회복지사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프로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이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들이 이제 차차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영상들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20대 초반에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서 어떻게 치료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정신건강이 회복돼서 이제 20대 초반에 조현 조울병을 겪고 그에서 환청망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원에 입원을 세 번 이상 하고 2년간의 병원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이 차차 되어서 의학적인 도움으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의 상담 정신 치료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상담을 받고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태권도 사범이 돼서 운동으로서 회복을 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생활로서 교회 생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회복이 되어서 전인적인 회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이후로는 생애 주기별대로 살아가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결혼 생활도 11년 가량 하고 좀 안타깝게도 아픈 아내와는 이혼을 하고 혼자 된 지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서 이제 8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게 된 동기는 제가 나이 27살에 달리다쿰이라는 소녀 일어나라는 이제 그 아람어인데 달리다고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공동체인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시작한 서울의 그 사랑고에서 이제 노명근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달리다쿰을 1998년도에 이제 세우시고 제가 1999년도에 20대 중후반에 이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26살 정도 됐었는데 6, 7살 사이였는데 그때 이제 그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고 태권도 봉사를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을 섬기면서 그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정신질환이나 불화사의 강인 그리고 뭐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 기타 등등 귀신 들린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등등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책 중에서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서적이 있었는데 성공의 신부님이었던 헨리 나우인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은 귀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는 예수님을 곧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몸소 자기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인간의 그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정말 신의 모습으로 왔지만 저 낮은 말 구유로 내려와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27살쯤 됐을 때 노명근 목사님께서 달리다 보면 정신건강의 회복을 돕는 그 치유 공동체로서 만들어진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우울증, 대인공포, 각종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지금은 다 중년이 넘어서 이제 노년을 바라보는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거의 한 28년, 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차차 이제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분들이 한 25년 전 얘기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이런 과정이 됐는데 그때 제가 그 공동체에서 그 목사님이 써주셨던 글이 잠깐만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성탄의 겨울에 2002년도네요. 운디드 힐러이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석군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네. 요 글을 제가 2002년도에 그 목사님부터 이제 받은 글이거든요. 근데 이 글을 받고 나서, 아,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 정신건강 사역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뭐 6.25 참전까지도 하시고 중령까지 하시고 제대해서 목사가 되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가장 그 모든 장애인 중과 모든 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곧 정신질환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장애 파트에서도 역차별을 당하고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인간에서 가장 하층민까지 살아가는 부류, 그게 이제 정신질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고 섬기고 사명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비전과 그 사명을 얻고, 그래서 이제 33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4년 동안 뭐 2년 정도를 신학을 하다가 이제 사회복지 다시 바꿔서 사회복지학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졸업 후에 제가 이제 고용센터로 가서 취업 패키지 해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까지 연결이 돼서 수원과 안산 지역에 있는 폐쇄병동에서 8년 동안 치료진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과거 병력은 얘기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그 모습으로 또 가서 이제 취업이 됐고,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었고, 그분들을 돕고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쇄병동의 사회복지사 일로 교육들을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상담과 프로그램, 그리고 매일매일 상담을 실행하고 서류 작업을 하는 행정일까지, 그리고 또 보호사의 일까지 돕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고, 환자들 배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이유로 병원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고, 매일매일 가슴 뛰는 병원 일을 하면서 보람과 의미를 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또 알게 됐던 정신질환에서 굉장히 대가 같은 분이 있는데, 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의 그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 있죠. 설리반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설리반 선생님은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셔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메사추세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는 결핵으로 빨리 돌아가고, 여동생 또 보호하다가 돌보다가 결국은 결핵으로 사망하고, 그래서 이제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서 설리반이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서 병원 안에 갇혀 있었는데, 너무나 다 공격적이고 굉장히 싸납고 정신적으로 그냥 구제불능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샤론 로라라는 그 간호사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치유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서리반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시력 장애인 학교로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나중에 치료를 거듭했다가 시력이 좀 돌아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각 장애인 학교를 졸업하면서 거기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설리반이 이제 그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교사로서 가게 되면서 헬렌 켈러를 이제 손에다가 이제 글씨를 그려주면서, 헬렌 켈러가 아시죠? 미국의 사업가시고 많은 이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열병을 앓아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오감이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극복 자체죠. 그분이 정말 그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그 헬렌 켈러를 도와서 결국은 헬렌 켈러도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일반인들 다니는, 그것도 일반인도 들어가기 힘든 그 굉장히 어려운 대학을 합격해서 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이제 사업가로 하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제 많은 그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또 이렇게 사회 사업가로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설리반이 나중에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헬렌 켈러가 나중에 사망할 때 설리반의 묘 옆에다가 안치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되셔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 헬렌 켈러의 배후에는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회복된 설리반 여사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인들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기금 모임의 운동으로 해서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분이 이제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해내면서 여성 인권 운동가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귀한 사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건 설리반 여사에 대한 그 영향이, 제가 또 그때 책을 보면서 설리반 여사를 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의미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치료자가 돼서 많은 정신질환자의 등대가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네,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복의 등대가 당신 아빠였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와 회복의 증거의 책을 통해서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는 이런 영향이 있었고, 20대 중반에 또 영향을 줬던 한 또 멘토 같은 분이 누구시냐면 안톤 보이슨이라는 분입니다. 안톤 보이슨은 어떤 분이냐면 1950년대 중반에 1850년대 중반쯤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조현병을 겪으신 분입니다. 실제 겪으셨고 50살 전까지 병원을 전전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50대 이후에, 그때는 뭐 정신과의학과 약이 CPZ도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나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이후에 좀 좋아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목회신앙 CP라는 단체를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임상 목회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 중에서 인간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20대 후반에 거의 2000년도 초반에 접하게 됐는데, 그 책이 어떤 거냐면 제1의 운동과 제2의 운동이 있다. 제1의 운동은 뭐냐면 자기를 찾아가고 참자를 찾아가는 제1의 운동, 자기 주장의 운동이 있고, 두 번째 운동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초월한 삶, 그리고 신께 의지하는 두 번째 복음의 운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인간 장소는 뭐냐면 예수님도 30살까지 공생애가 이제 3년 하셨지만 그 사적인 생애가 있었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과 형제들이, 어머니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었고, 거기서 자기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생활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자기 자신이 있었고,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정도로 건강한 인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이자 참 인간이, 참 사람이고 참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베이직이 튼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장소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장소를 나중에 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1의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제2의 운동으로 복음으로써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칼 융이 말하는 심리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인생 초년기와 이제 장년기 초반에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아 발전과 자기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일과 인간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지만 중년으로 갈수록 자기의 개성화를 시켜서 자기의 참 자아를 찾아가고, 그것을 이제 확장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가볍게 인생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 것 같이 안톤 보이슨이라는 그 회복자가 정말 놀랍게도 그런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CP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목회 신학의 그 창시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 1850년도 말까지, 1850년에서 이제 그 1800년 말까지 활동을 하시다가 귀한 서적들을 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이제 그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멘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영향받았던 것이 노명근 목사님이 주신 비전과, 그리고 설리반 여사의 상과, 그리고 안톤 보이슨의 그 목사님이시죠. 또 사역자고 신학자신데 그분의 그 삶, 이 삶을 통해서 제가 영향을 받고 정신건강 공부 의학과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뒤늦은 나이에, 저는 인생 초반기에 학교 운이 없어서 뭐 대학교를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노래방부터 태권도 사범도 하고 막 이렇게 시범단도 하다가 신체적인 거 길어졌을 때,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30살 이후로는 병이 거의 관해 상태로 다 나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공부를 하니까 너무 공부가 잘 재밌었습니다. 신학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다 이제 우수한 성적이 됐었고, 근데 사회복지도 거의 이제 수석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복지 1급을 시험을 또 도전을 해서 결국 이제 병원까지 연결되기까지 그 마음을 계속 그 시간 동안 제가 뭐 했냐면요. 20대 후반에 이제 이 경험을 했을 때 제가 정신질환자들의 많은 정신자들을 살리고 돕는 그 등대 역할. 등대는 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 그리고 배가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비춰주는 존재로서 남아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항상 제가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약을 먹는데 약도 이제 거의 다 줄였는데 이제 먹을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약을 먹고 정신질환자의 등대가 되게 해주시고 그분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 기도가 1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37살에 정신건강학과 의학과의 정식 직원이고 치료진으로 물론 저희 병원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을 때 그때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저는 환자 중에서 중증이어서 난동을 피고 정신이 나가고 한점화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집안을 박살내다가 수갑도 찾기도 하고 그리고 강제로 입원해서 침대에서 일주일씩 묶여있는 그 한 7번 정도의 경험을 지옥 경험을 했고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뭐 바닥 인생을 살다가 나온 사람인데 제가 그 정신학과 의학과에서 이렇게 스테이션에서 환자들을 돕는 그 치료진으로서 또 프로그램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 살리고 상담을 할 때 제가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너무나 간격이었고 8년 동안 너무나 힘든 사실 정신병원에 일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간호사들 뭐 이렇게 왔다가 또 보사들 뭐 해병대 특전사 나와도 오래 못 입고 갑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이틀에 한 번씩은 액팅아웃이 환자가 이제 증상으로 심볼이 올라오면 이제 심턴이 올라오면 이렇게 막 이제 액팅아웃을 해서 이제 뭐 난동을 피면 주사제로 이제 전을 나와서 세데이션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서 뭐 강박 격리도 해야 되고 막 엄청 위급한 상황이 많습니다. 망상환청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발병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배식을 하다가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배식 끝에 하기 때문에 5분 만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이제 있고 상태가 나쁜 사람한테 식판으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점심시간도 없이 거의 풀로 하루에 한 10시간, 11시간을 일하면서도 힘들지 않았던 거는 정말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랑과 사명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에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구체적인 예는 또 추가해서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게 된 그 어떤 동기와 멘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장우석 심리상담소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전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사회복지사로 치료진으로 활동한 장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